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딱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 중간고사의 어떤 그 점수의 충격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 이제 중간고사는 벗어나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제 마냥 신나고 또 이제 좀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한 명씩 올라오는 것 같아. 이제 약간 뭔가 쟤는 어떨까? 쟤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연애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연애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적인 손해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짝사랑만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어. 짝사랑 연애는 안 하는데 짝사랑만 한대. 그냥 뭔가 그 감정만 가지고 있고 싶은 거지. 또 어떤 친구는 벌써 제가 나중에 주례를 해주기로 했어요. 주례를. 제가 주례를 해주기로 했어요. 벌써 막 이제 막 축가도 정해놓고, 뭐 예식장만 이제 생기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그런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와 이렇게 막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꿈꾸는 것 같아요. 막 누구는 야 별일이 없냐 물어보니까 네 제가 예쁜 거 말고는 별일이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맞지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자기 예쁜 것 때문에 힘든데 바쁘고 힘든데 남자친구도 없고 연애는 하고 싶고 맞지? 막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지금 막 그런 시즌인 것 같아. 뭔가 이제 학교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생기고 이제 곧 기말고사인데 맞지? 곧 다 헤어질 건데 막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돈? 현재 너는 머리에 돈밖에 없는 것 같다. 자 혹시 결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들어? 어떤 느낌? 행복해질 것 같아. 꼭 해봐라 나중에. 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결혼식이나 결혼 이런 것들 보면 좀 어때요?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결혼을 했고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왜요, 중아?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을 보면 굉장히 와 진짜 뭔가 좀 되게 멋있고 막 되게 아름답고 막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친구 중에 이제 결혼 안 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다 했어요. 걔를 보면서 나머지 친구 3명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야 너도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 여러분 사실 결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목사님은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해서 큰 로망이 없었어. 그래서 사실 프로포즈도 안 했거든. 아니 내가 결혼해 주는데 왜?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어요.
그 지금까지 힘들어. 맨날 뭐 섭섭한 얘기만 나오면 프로포즈 왜 안 된다고 뭐라 하는데, 예. 목사님은 막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짜 등장곡부터 뭐 청첩장부터 막 사선과 하나하나까지 막 너무 막 선택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이 중요한 건데 나는 참 준비 없이 결혼을 했구나. 막 등장곡 그 토마디 노래 하고 싶었는데 막 욕 나와 있어가지고 못 하고 막 그것들 아쉬워하고 막 그랬지. 막 결혼에 대해서 막 엄청 이 의미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최애 드라마 하나 종영했죠. 요즘은 체육대회마다 다 막 선재 다 낼 거라고 하는데 맞지? 다 선재 와이프고 막 선재 아내고 막 선재 막 다 막 선재 하던데, 여러분 이 선재 얻고 튀어라는 이 드라마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막 이 과정들을 다 알잖아요. 막 기억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막 얼마나 맞지 은호야? 맞지? 은호가 선재 여친인가 그랬거든. 아니었어? 선재 내 거였나?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은호가 선재를 굉장히 좋아하던데, 저 보면 엄청 굉장히 멋있고 뭐 아름답고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고백을 또 해봤겠지. 고백해본다고 막 노래방에다가 막 촛불도 막 해보고 막 학교 교실도 꿈을보고 막 꽃다발도 준비해보고 막 별의별 것들을 막 다 해봤는데 정작 결혼 때는 안 해가지고 혼나고 있어요, 맨날. 여러분, 근데 결혼은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일. 요즘 시대에는 어떤 결혼의 의미나 가치가 많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 출발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혼. 근데 그 요구가 좀 이상해. 결혼을 하라고 했고,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호세아에게는 약간 당황스러운 요구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어떤 요구였을까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제가 괜찮을까 하다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해도 돼요. 근데 결혼은 진짜 신중해야 돼. 나 돌이킬 수 없거든. 막. 근데 그 신중해야 될 결혼식 어떤 신부를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만나라고 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가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진짜 중요한 거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착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킨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 결혼이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신 그 결혼에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는 그 결혼이 가혹하게 다가올까요? 결혼의 출발이 뭐예요? 아담이 짝이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안쓰러웠던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정말 존귀하게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인데, 호세아에게는 어쩌면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건데 친구들에게 야 나 이제 결혼한다. 누구랑 결혼한대? 이 음란한 여자. 이렇게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하기도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가가지고 저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예나야 남친구 사귀고 싶지? 자 하나님이 예나야 남친구 사귀고 싶지? 너 저 추접고 못생기고 더럽고 남자들 놀림 받는 저 남자애 만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아는 너는 그날부터 독신 선포를 하겠지. 저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막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만남들을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호세아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악 물었겠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꾹 참고 이 여자 내가 데리고 산다. 엄청난 마음의 의지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살았겠죠. 행복했을까? 아니 행복해야지.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행복해야지.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멜이요 남편을 떠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와 은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응? 정수야 네 여자친구가 니를 버리고 바람을 폈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상상이 안 가지. 그래 목사님도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 아내가 그러니까 나 몰래 혼자 치킨 시켜 먹는 거는 괜찮아. 나 몰래 치킨 시켜 먹는 것도 괜찮고 나 몰래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다 괜찮아.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놨다 와 그럼 와너와 진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화가 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노 하면서 막 바로 북구청 가가지고 이제 나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새아는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값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 여자를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바보지 천치지. 근데 그 명령 또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그 의식을 주셨는데 호세아에게만큼은 그거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답답한 일이 영성인 거예요. 값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 잘해라 하면서 막 한 대 때리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이 호세아는 꾹꾹 참고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 호세아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보지 바보. 막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고 너만 오로지 섬길 테니까 그냥 너도 다시는 그러지 마. 다른 데 따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 배신 당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 많지는 않지만 있지. 그때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늘에 대고 막 욕도 하고 막 뭐 하나 부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호세아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너무 지독해. 아니 바본가? 왜 이러지?
왜 화도 안 내고 왜 선지자인데 뭐 그런 남들과 괜찮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호세아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사람인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는 재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보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넓은 땅, 경제적인 풍요, 전성기,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축복처럼 주신 게 넓은 땅과 경제적인 풍요와 전성기였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착각이 들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었을까요? 진짜 축복이었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인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벌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호세아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이 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을 섬겼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생각할 건데 이 당시에 이들의 죄악은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 저 이방신들, 저 바알, 우리 풍요롭게 해주는 저 신도 섬기면 우리가 더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우리가 더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처럼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수준에 맞춰서 그냥 유일하신 신을 그냥 이방의 신들처럼 낮춰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롭고 안정하면 다 괜찮다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괜찮죠. 괜찮아요. 우리 지금 좋잖아요. 지금 땅도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다른 나라 좀 전쟁하고 있어 우리 안 건드려요. 우리 괜찮아요. 다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지금처럼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면 나는 다 섬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권위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인터넷 강사들, 일타 강사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때가 많잖아요. 나 좋은 대학만 보내주면 다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인터넷 강사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도 똑같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죄야,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 친구들 많겠죠. 아, 저 그 강사님 섬기지 않아요, 저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작 내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존경할 만한 대단해 보이는 그 강사들의 이야기냐.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거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섬기는 바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조차도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현타올 것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심판당한 땅이거든요. 심판당한 땅.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합의 왕조를 다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둘째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이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어느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소수의 몇몇의 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이름들입니다. 심판,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어떤 BGM이 깔린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BGM이 깔립니다. I'm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땡.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BGM은 괜찮아, I'm fine, 이런 BGM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세상을 향한 선포이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진짜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떠나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도 BGM은 이런 음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괜찮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분노는요, 우리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분노예요. 여러분, 언제 분노해요? 언제 분노해? 언제 화내요? 왜 짜증이 날까? 형아, 왜 짜증이 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 내가 좋아하는 저놈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 짜증이 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화를 자꾸만 다른 것들로 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쏟아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닌 거예요. 이 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꾸만 자기 백성을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 백성을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 백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표현인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넘어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마치 도망간 고멜을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들 가운데 고통도 찾아와요. 근데 그 고통과 심판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서 그들을 막 때리고 싶고 화가 나서 막 어떻게 막, 야,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막 분노에 차서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야, 이쯤하면 좀 그만 좀 해라. 야, 이만큼 했으면 이제 돌아올 때 됐잖아. 야,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야, 이제 돌아와 라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차갑게 무섭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끝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 거지. 했다가 막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이 분노의 메시지가 진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서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당시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가른 뒤에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갔습니다. 그걸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찢겨져 죽겠습니다라는 각오와 함께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적인 계약이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너는 늘 그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너 이 약속의 주체가 아니야. 내가 이 약속의 주체가 될게.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찢길게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담겨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굳이 이 언약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야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늘 멀리하지만 약속의 신실한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지킬 거야. 왜?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냐. 야, 이 약속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나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나는 태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순결해.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제 다른 남자랑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나하고만 행복하게 살자 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택했잖아. 내가 너희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만 사랑해.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영적인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진짜 순종해야 될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보다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말씀 다 안 듣잖아. 해라는 거 안 하고 싶잖아. 말씀대로 살아보자 대답하지만 그런 의지조차 없잖아. 근데 어떤 인터넷 강사가 야 막 5등급 6등급들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설티파이드인 자기 이야기 들으면서 막 할 때, 아 맞아 저 선생님 얘기 들어야지, 고개 끄덕이잖아. 우리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그 원리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왜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거 음행이야. 얘들아,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대로 좀 살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때때로 무서운 집착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내가 진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온전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영적인 이 순결을 지켜가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선택한 그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목사님이 많은 친구들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요, 정답을 원하는 거예요. 정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일까?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로일까? 정답을 막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다가 실패해버리면 너무 큰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 끝났어. 아, 내 인생 끝났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를 위한 고민이 막 너무 어렵고, 직업을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막 어떻게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막 정답만을 막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정답을 원하지만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인생은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그냥 결국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고, 정답이. 근데 그 답이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고, 그래도 뭔가 세상 가운데서 좀 괜찮아 보이고 싶고 탁월해 보이고 싶고 완전해 보이고 싶은 나만의 정답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다 좌절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민규야 하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허용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씩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보다 여기 선생님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겠죠. 왜냐면 목사님은 선생님들도 더 적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한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목사님보다 엄청 더 많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한 답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답이 틀렸음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여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를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반드시 어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뭘 하든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 다 괜찮아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자신처럼 막 삶에서 당장 정답을 찾고 싶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던 시간이 존재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봐요, 모세. 불안해가지고 염려하다 걱정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자기 동족 또한 자기를 막 인정하지 못하고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신 적도 있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아, 이런 삶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 택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10대 청소년인 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제 삶의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신 그 기준 안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해가면서 내 삶이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구나라는 그 기대와 확신 가운데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시험 점수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괜찮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없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 지금의 내 상태만 보다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분노 속에서도 안심하며 괜찮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은요 40세를 불혹이라고 불렀어요. 불혹. 왜냐면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빨리 40이 되면 좋겠어. 과연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진짜 똑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40대에 있는 선생님들 혹시 흔들리지 않고 계신가요? 혹시 흔들리지 않고 계신가요? 똑바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40이 돼도 그렇지 못하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10대 때 청소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0년 공부해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뭔가 깨닫는다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우리는 20대의 나이에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기대와는 달라도, 내 삶이 내 생각과 달라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를 너무 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삶을 듣고 상황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가정이 어떠하든, 지금 내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온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시험 점수 때문에 무너지고 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분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지금의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 나의 연약한 부족함, 문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호세아처럼 주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